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요? 하나님의 손글씨. 네, 하나님의 손글씨입니다. 요즘 타이핑을 많이 하니까 손글씨를 많이 쓸 일이 없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비엔남 식당회를 갔었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 이제 쌀국수 이렇게 먹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리시트를 딱 받았는데 그 리시트 위에 종이로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송 목사님 감사합니다. 밑에는 정확하게 맞았어요. 근데 위에는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폰이나 이렇게 해서 구글을 이용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네. 오탈자는 날 수 있지만 문법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합니다 라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엔남 그 직원이 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이렇게 하는 한국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고요. 이번 또 월컵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한국어 가사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게임도 우리 한국과 미국이 다 이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정말 그 영향력과 위상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글씨를 쓰시는 그러한 일이 오늘 발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자손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이 벨사살 왕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물질과 힘을 주실 때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못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함이요. 아멘이 안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명들, 물건들은 이것을 만질 때도 그렇고 옮길 때도 그렇고 이것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한 다음에 이것을 조심해서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를 물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를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봉사일을 할 때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을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것도 아멘이 안 나오는 구절이네요.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벌려놓고 거기에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우상 숭배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어떤 그러한 도전을 심하게 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그때에 술판이 벌어지고 기명들로 막 술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의 손가락 같은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누가 쓰신 걸까요? 보이는 건 사람의 손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때에 개입을 하시게 된 겁니다. 저희 이렇게 송씨 문중 그럼 좀 이렇게 높은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 가정이 5대조, 그러니까 부친, 조부, 또 고조부, 중조부, 고조부, 5대조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에 형제들이 사형제라는 거예요. 사형제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저희 때가 막내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5대 독자십니다. 5대 독자세요. 막내의 5대 독자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동네는 그러니까 송가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설날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동네에 다니면서 세배를 다녀요. 시골이라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은 세뱃돈을 이렇게 받는 재미가 솔솔해요. 그런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봄날 이쯤 됐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이 막 바빠진 거예요. 바빠지고 갑자기 뭐 동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가져오더니 막 닦기 시작하고 막 과일들을 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난한 집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종중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믿기 전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사를 준비해서 드려본 가정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종중 제사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도 믿는, 그 당시에 아마 권사님이셨었고 장로님이니까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제사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이 그들이 다 준비하는데 이 어려운 일을 막내 너만 안 한다라고 하면서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준비는 해줘라. 그래서 반대를 하다가 이게 준비는 해주겠다고 한번 하고서 그때 막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진에 보면 이게 그때 당시의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여러 종중에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종중 묘소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갑자기 돌풍이 휙 불더니 천막이 확 날아가면서 이 상을 팍 덮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영자신데, 운영아, 너는 다시는 제사 준비하지 마라. 너는 제사에 참여하지도 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손. 그 말을 몇 해 전에 저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사 준비 안 해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그 가정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난리가 난 거죠. 관료들뿐만 아니라 뭐 술객과 점쟁이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술판을 벌였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씨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봐라 라고 했는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다니엘을 불러들이면서 다니엘이 와서 이것을 푸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도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이 아들도 알고 있고요. 요 앞에 있는 사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루터기가 까지 잘리면서 이게 쫓겨나게 되고 7년이 되면 회복될 겁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벨사살 왕이요, 아버지가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고생한 것을 알면서, 경험하면서, 들었으면서, 아니 다 알고도 왜 이러십니까? 심판이 날 것을 알고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알고도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알고도 왜 그러십니까?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잠언 29장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러면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알면서, 들었으면서,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점점점 고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우리가 새벽에 보는 말씀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아멘. 내가 박해하던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앙에 연륜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게 된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조금 더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라고 겸손해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애를 전부 마칠 때쯤에 디모데서를 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조금 더 낮아지고 훨씬 더 낮아졌어요. 처음에는 사도, 12명의 사도 레벨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성도보다 낮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성숙해지니까 죄인 중에 월스트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정도 교리는 이 정도 말씀은 내가 다 아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말씀도 몰라? 아직까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요, 겸손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어나신 모든 일들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니엘이 왔을 때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내가 이것을 알게 하면 많은 상금을 주고 예물을 주고 지위를 높이게 될 거야. 근데 이때 다니엘이 또 한마디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돈 가지려면 왕이나 가지시고, 상급을 주려면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막 능력을 나타내요.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죠. 와, 저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산다고? 돈으로 망할지어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읽습니다. 제가 보니까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역시 하나님의 쓴 글을 정확하게 읽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읽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주문을 외우는 것 같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메네는 세어본다 라는 뜻입니다. 세어보고 또 세어봤어요. 데겔, 저울에 달아본다. 그런데 달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바르신, 그것이 부족하여서 나누어졌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누어질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곧 왕의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근데 그 뒤에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예전에 그랬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였을 때 말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킬 수밖에 맹세하였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놓고, 예물을 준다고 해놓고, 지위를 높인다고 해놓고, 이 다니엘에게 그래 맞췄으니까, 알게 했으니까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회사가 막 파산하였는데 승진시켜주겠다, 뭐 그런 겁니다. 전쟁에서 막 끝났는데, 전쟁에서 졌는데 이제 훈장을 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것을 해석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자, 5장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아멘. 왕이시여,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처음으로, 전에는 가셨지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두루마리를 막 이렇게 펼치시고 막 찾으셨어요. 어디를 찾으셨냐면 이사야에 있는 글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읽으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면서 이사야의 성경을 막 또 덮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이사야의 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한 자가 지금 나타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선포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제 벽에 쓰인 글씨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말이잖아요. 멸망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바로 선포한 겁니다.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5장의 마지막이죠.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무서운 말이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나라가 없어지고 메대라는 나라로 새롭게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칭송을 하고 이렇게 칭송을 받았어요. 헤롯 아그리빠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에 헤롯의 몸에 충이 생겨 죽음이야. 아이고, 그날은 그 못된 사람한테만 오겠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이 정도면 좋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모아놓고 했으면은 충분하지 않겠어?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 이 밤은요 벨사살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날 밤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할 때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 마지막에 가서 주님 잘 믿고 마지막에 가서 죽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겠지 그날 밤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왜 사인을 주십니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탁 들어올 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죠. 근데 벨사살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은, 동, 놋, 철, 진흙으로 만든 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곳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2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엄한 신상 만들었다가 불 속에 넣었다가 살아 돌아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전을 얼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잘못된 일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앞에 있는 5장에 있는 그 앞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 아까 얘기했듯이 꿈을 꾸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 4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어떻게 바뀝니까?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할수록 겸손하게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5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5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을 끌어내리시고 새로운 나라 메대 다리오 왕을 세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촛대를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저울질 하시겠죠. 우리의 언어도 아시고 생각해 보시겠죠. 우리가 행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실이 그 모습이 혹시 우리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심판할 때만 드시는 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는 그런 회복의 손이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능력의 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잘못된 길로 갔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